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찬양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끊임없이 함께 뛰자, 뭐 같이 하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찬양팀부터 잘 안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 너무 경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뭐 우리가 뭐 가식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콘서트를 보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뭐 차에서 다 같이 찬양할 때는 차에서 막 그렇게 미쳐서 막 날뛰면서 찬양하고 다 같이 막 디모데홀에서 기타 치면서 하고 싶은 찬양할 때는 그렇게 재밌게 하면서 왜 우리 예배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못할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뛰는 것까지는 너무 무리한 요구였다는 걸 깨닫고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우리 좀 더 웃으면서 좀 자유롭게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차피 카메라는 여러분 안 비추거든요. 사실 싱어들은 조금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혹시나 방송에 자기 캡처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러면은 흑역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싱어들도 더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찬양을 누리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조금 더 웃으면서 자유롭게 막 옆 사람 막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고 좀 더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오케이, 성민 drop the beat. 자, 일어나세요. 좀 더 신나게, 좀 더 자유롭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Are you ready? Woo!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아멘.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좋아요.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길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 아멘.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시간 전심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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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One, two, three, go! Everyday 주 위해 살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시간 주님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고백하겠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One, two, three.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다 같이 고백합시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경산 땅을 우리 대학교를 우리 직장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새롭게 하소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오 주님 웃음소리 온 땅가. 우리 시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누가 내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듣는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랑 가득한 그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실 그 복음 전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비난, hin난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가 가야 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하겠느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겠느냐? 바로 내가 너를 이 가운데 불러서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와 그리고 너의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이 가운데 불렀다라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텐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그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아버지 못 배기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감을 내가 먼저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치시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예 주님, 오 아버지 내게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그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리하였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아버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구빈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내 삶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받게 하시고 또 복음을 말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약하여 여전히 복음 앞에 두려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본래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음 속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어지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날마다 구하게 해주세요. 교회가 박해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이름 모를 선교자들의 순교신앙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들은 우리와 비슷한 나이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운 날 시원하게, 추운 날 따뜻하게, 심지어 점심을 너무 든든히 먹어 식곤증으로 졸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환경이지만 저희가 간절함과 애통함을 잃어버리게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세요. 의지적으로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이 시간 이주영, 홍지민 부부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영 형제, 홍지민 자매 잘 살도록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자랑하는 두 형제 자매의 가정과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설거지하는 친구들 들어왔나요? 설거지 당번. 안 들어왔구나. 이제 아예 광고부터 먼저 하고 해야 되겠다. 그 목장 설거지 당번하는 친구들한테는 나중에 광고는 해주고요. 여러분 행복 모임도 잘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이 메구미 교회 건축원금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예배 순서에 들어갔는데 이제 점점 2부 예배 드리는 30대들이 3부 예배 드리는 30대들이 2부 예배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부 예배 오는 여러분들 중에 가정예배 잘 들으시고 또 그 학사에 있거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우리 오늘 식사는 구웅 목사님하고 신나라 사모님이 목사 임직 감사해서 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치홈스쿨 전국 캠프에 가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고 박 목사님도 가는데 가정에 처치홈스쿨 하는 가정들이 갔다는 거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나영선, 오미선, 덕녀, 나로은, 로아, 로이, 로은. 이 셋째는 주로 은으로 갑니다. 주원이, 주애, 주은. 그렇죠. 그 다음에 정성민이 집에 이름 뭐고, 정인우, 이서, 이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름을 미리 지어 죄송합니다. 생각도 없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이게 조금 울리는데 조금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강론하는데 1절에서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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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 올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우리 누구지
정연히 기도하는데 다들 그냥 아멘도 안 하고 잠이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졸리워서 오늘 예배를 못하면 제가 일부러 저도 조금 졸리워가지고 와이셔츠를 와이셔츠 벗은 게 아니지. 양복을 벗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 더우면 이렇게 잠바를 벗고 편안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지금 세계의 어떤 판도가 원래 우리가 지금 굉장히 2000년대 초반까지 잘 이렇게 나가던 세계와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끝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는 건 엄청난 제한이거든. 나토와 미국과 유럽의 연합인 나토와 모스크바가 바로 국경을 맞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러시아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무기를 대주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있는 나라들이 무기를 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지만 세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대만이죠.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쟁이 시작되면 이미 미국은 참전할 것이고, 미국과 혈맹관계, 동맹관계인 일본과 한국도 참전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중국 쪽에서는 중국을 이제 위시한 또 그 북한이나 러시아가 함께 무기를 대겠죠. 그러면서 사실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이나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종종 그 패권을 가진 나라들은 자기 패권으로 들어오면, 자기 패권의 그늘에 들어오면 그 나라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패권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그렇게 해왔고, 그 다음에 팍스 로마노를 외치던 로마가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중심으로 태평양 아시아 지역을 미국이 묶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또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한데 묶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실 교회가 취해야 될 텐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제일 심각하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패권 중에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교회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정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체가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파 이념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파 정권을 세운 것이지 우리나라 전체가 우파가 아닌 것처럼, 좌파 정권에 들어서서 좌파가 원하는 또는 정책을 펴면서 세우는 나라가 세워질 때는 좌파가 이끌어 가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되느냐? 미국에 붙어야 되느냐?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실 국가라는 건 그런 군사적인 외교적인 그런 경제적인 유익 때문에 서로 합종연행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아니면 그런 사회주의냐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교회 운동은 복음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서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조금 깝깝하니까 좀 문을 열어도 됩니다. 예, 다 열지 말고 조용하게. 우리 뒤에 있는 분이 그렇죠. 우리 장진 전사님이 그렇지. 진성아 좀 열어줄래? 고마워. 여러분들이 계속 아멘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제가 사마리아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사마리아에 임한 하나님 나라. 부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교회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 배경을 잘 알게 되면 와,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제일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에? 북한 인가요? 그럴 수 있죠. 또 맞아요. 우리 때는요, 북한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이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려잡자 김일성, 빨갱이는 몽둥이로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다 북한 사람은 때려잡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북한 사람 뿌리 달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지금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민족이 어느 나라예요? 일본이죠, 일본.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한참 좋을 때는 일본은 내일 빨랐거든요. 막 지금은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 일본에 저도 별로 기분 안 나빠하죠. 근데 우리 때는요, 일본한테 지면 안 돼요. 다른 나라에 지도 되는데 그만큼 그 민족적인 감정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감정이 안 좋은 족속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개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인간들은 사람 취급,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이 개 같은 놈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서고,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섰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 얘기는 나중에 다음 주에는 할 겁니다. 사울 얘기는 좀 5월달 이제 2주는 또 어린이집 있으니까 하여튼 그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분명한 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옛날에 나중에 그 헬라 이름으로 바울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영어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여권 이름은 빈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권 이름은 빈건.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어권에게 소개할 때 제 이름을 피터 이렇게 소개해요. 왜 야유를 보내고 그러냐? 남 이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빛나는 열쇠. 제 이름이 빛날 빈자 열쇠근자예요. 영어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피터, 베드로의 이제야 감동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어디 영어권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 패스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피터 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에 오면 어떻게 얘기하죠? 예, 저는 구빈건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까지 8장까지 나오는 이름은 사울로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13장 이후에 가서 보면 그가 이방인들에게 승벌 갈 때 사람들이 당연히 그를 바울로 부르죠. 왜냐하면 그가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이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지난주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잔멸한다 그러는데, 잔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농사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혹시 멧돼지가 막 산을 이렇게 뒤집는 거 보셨어요? 멧돼지가 고구마 막 밭을 휘집는 해전 거 보셨어요? 본 사람? 설명이 안 된다 이게 이러면. 네, 실제로 멧돼지가요 막 그 자기 먹이 찾으려고 땅속에 있는 고구마 이런 거 찾으려고 막 아이고 머리 아우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멧돼지들이 온 땅을 그 앞에 주둥이로 막 탁 해가 다 엎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다 흩어버려. 그걸 잔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중심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살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돌아가요. 주로 누가 돌아가겠어요? 헬라 지역에서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이겠죠. 왜? 그들은 이전에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도들은 거기 남아서 그 히브리파 사도들은 거기서 그 교회 원래 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지는 과정에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 재밌는 건요. 이제 사람이 흩어지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 들어가느냐?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쪽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다,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여기 있다가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는 반드시 질러 갈 수 있는 길이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절대 안 밟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거상에 들어간 적 있죠. 그는 예수 의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반드시 유대인들은요 돌아갑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데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도 안 밟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들고 갔는데 빌립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인 집사가, 빌립 집사가 어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잘 보세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복음만 전도해가지고 내 예수 믿을게요, 내 교회 나올게요, 그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 오늘 본문에도 빌립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니까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지금 우리가 이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서서히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가 워낙 지금 땅으로 꺼져가지고 복음 운동이 너무 약화돼 놓으니까 그냥 뭐 예수 믿는 것들은 주일 되면 교회당 와서 앉아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왜 설교를 11시에서 12시 안 마치고 12시 30분에 마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바보도 아니에요. 예배를 무슨 시간 맞춰가지고 딱 땡 치면 집에 돌아가려고 예배하러 온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들 일생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가까이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삶을 쥐어짜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변하게 되고요. 깨어지지 않을 성품이 깨어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이 우러한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게 지금 사마리아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사랑의 꽃피는 교회 오면 아 밝다, 사람들이 좋다, 인사 잘한다, 그 정도에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입니다. 기쁨이 충만. 아 교회만 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해져 가야 돼요. 이게 더 강력해져 가는 게, 그래서 우리 사랑의 꽃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아니라 하양 땅에 질량 땅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실현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부흥회만 하면 와서 울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던 그걸 경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인데 겨우 엄마 손잡고 누가 가자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 와서 앉아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땅을 흔들어 놓아서 거기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볼까요? 우리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원래 사마리아 땅의 영적인 리더십을 누가 가졌다고요? 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보통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주술사들 있잖아요. 주술사들. 그러니까 시몬은 주술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큰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그를 추종하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그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고 그가 주술을 베풀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 질병도 치유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했는데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질병이 치유되고 지체장애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갈게요? 빌립에게로 가는 거예요. 빌립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몬이 예수를 믿고 왔다는데 호연아 미안한데 형하고 미안한데 밖에 나가 놀아면 좋겠다. 이제 오늘 선생님들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마워. 손잡고 나가죠. 같이 밖에 나가 놀아라. 그래. 여러분도 50대 넘어봐 중간에. 그래가지고 시몬이 대세에 의해서 시몬이 예수를 빌립을 따랐다 그 말은요, 이게 이런 겁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이 온 거예요. 마치 무당들 중에 그런 경우 있거든요. 무당들도 보면 약한 무당이고 센 무당이 있어요. 큰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큰 귀신이 들린 사람은요, 그 능력 있는 무당한테 가면 꼼짝 못해요. 그것처럼 지금 빌립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시몬이 꼼짝 못하고 오히려 빌립한테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한 거예요. 그 재밌는 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그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시몬은 완전히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능력에 눌린 거예요.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서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어쨌든 이 주술사 시몬까지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아니 전심으로 15절부터 같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래서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이 내가 물 달라 하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때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여러분 재밌습니다. 적어도 BC 458년 정도부터 시작해보면 거의 한 지금 예수님 때가 450년 동안 사마리아 놈들하고 유대인들은 안 만났어요. 제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놈들은 개놈들을 취급했어요. 450년 동안. 450년 동안 그러던 사람들이었는데 교회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 대표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라. 아멘. 강요해서 미안한데 좀 해줘. 여러분 그래 잠이 안 오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할 때 중에 성령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재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고넬료 사건도 마찬가지 보면요. 누가 가도록 해야 되냐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해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을 자기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그 벽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끼리 그냥 재미있게 잘 모이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교훈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여전히 적대적이었을 거예요. 교회로 인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인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그럼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종파를 가진 신앙으로 인정할까요? 안 해요. 같은 교회지만 같은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누가?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한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거기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한 걸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돌아가게 되죠. 아, 사마리아에도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도 같은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말하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 같이 교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18절 말씀 같이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회심을 안 했다는 이유, 시몬이 진짜 회개 안 했다는 이유가 뭐 여기 있어요. 시몬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은요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정해야 되는데 시몬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빌립에게 나타난 능력이 바로 이거였구나. 나도 사도들한테 이 능력을 받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기도하면 이런 성령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한 거예요. 자, 그동안 시몬 어떤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큰 자라 소리를 들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른 대접받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와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빌립 때문에 이름을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빌립 때문에 오히려 빌립 따라다니고 있는 처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그런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2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좀 심하잖아요. 아니 지금 뭐 다른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 시몬이 그랬잖아요. 자기 심지어 외관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 들어와 있어요.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도와주고 있어요. 다예요. 그런데 성령 받는 사람, 그들이 기도에 성령 받는 걸 보고는 와 나도 이 능력 좀 주세요. 내가 돈을 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걸 놓고 베드로가 그 심하게 말이야 막 꾸짖고 이 악독이 가득하다. 예? 네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 천벌을 받을 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네. 참 재밌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거나 용납하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져봐야 돼요. 자,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그때 막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 바나바가 자기 밥 팔아가지고 헌금 다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 존중해주고 바나바 막 칭송하니까 그 다음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거짓말로 헌금을 드리죠. 다 드렸다고 절반 다 드린 게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뭐래요? 다 들었다고 거짓말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왜? 이름을 가지려고, 명성을 가지려고. 이해가 됩니까? 바로 시몬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막 능력을 행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그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죠? 뭐 그래도 안 됩니까? 그래서 같이 하면 되지요. 잘 되면 되지요. 세상은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교훈을 찾아보고 한 10분 정도 설교할 거예요. 첫째 뭐냐?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게 사도행전 8장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 성경을 조금만 공부를 하면요, 이야 이거는 누가 글을 잘 쓰는 소설가가 썼거나 아니면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써가지고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좀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좀 따라 순종 좀 해라. 안 하잖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의를 그랬죠. 이게 그때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들, 히브리파인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하는 나라에 임한다고?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8장은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한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박해가 시작될 때가 스데반이 죽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막 예루살렘을 헤집고 다니니까 사람들 다 잡아 감옥 가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다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편 28편을 가지고 누가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내에게 부부간에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더 돈 많이 벌어가 더 막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타고 막 그렇게 살면 행복할 걸 착각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다 클럽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바람 피고 많이 돌아다니고. 제가 돈 많이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고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부 안에 없으면요, 여러분 언제든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 문제도 동일하죠. 뭐 공부 잘해가 출세시키고 성공하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결실한 포도나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면 이 성경을 외우셔야 돼요. 이 성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부모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지 하고 싶은 일 하고 다니고 뭐 그러면서 아니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예수 믿음에도 우울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성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교회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시간에 어른들에게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좌파, 우파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좌파 목사들, 우파 목사들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외치는 선동과 우파를 외치는 그 피켓 들고 나가서 선동 때문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복음을 찾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뭐 좌파 운동도 안 하고 우파 운동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러면 무슨 파? 쪽파인가? 대파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뭐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지, 이 복음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운동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복음 운동만이 가정을 바꿀 수 있고, 복음 운동만이 이 지금 서로 어르렁거리며 싸우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국 편에 서도 안 되고 중국 편에 서도 안 되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중국 편에 서는 저는 몰라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 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미국 편 써야 된다. 우리는 중국 편 써야 된다. 말도 안 돼. 성경을 보라고.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하시노. 바벨론을 의지할 때 얼마나 책망하시노. 아수를 얼마나 책망하시노. 사람들은 말의 힘줄을 의지하지만 사람들은 대국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제발 손에 좀 넣으시고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수를 깨닫기 위해서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그 마태복음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려가려고 몸부림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이 죄 덩어리가 이 죄인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놀랍게도 복음적 삶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랍게도 내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전도합시다 해가 그냥 전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물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컵에 물을 채운다고 한다면 물이 언제 흘러넘치지? 목까지 차야 돼. 왜 한국교회가 전도 안 하겠어요? 전도하자고 말 안 해서 그래요? 아니, 우리 안에 복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한테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보다 좋은 거 가지고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살까? 내가 여러분 보고 좋은 직장 가지 말라거나 여러분 얼굴이 예뻐지지 말라거나 여러분이 럭셔리한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거나 그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에 빠져야 돼.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대학교 1, 2, 3학년 때 연애 안 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한 3년 정도는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 살아도 이제 겨우 한 50대 중후반 되니까 조금 사람이 변해. 교회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이제 되겠다. 그런 게 없어. 그래가 결혼해봐라 난리다. 사는 게 사는 건 줄 아나. 둘이 지금 둘이 손잡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예쁘게 들으니까 저 인생이 그렇게 잘 살아질 것 같지? 아니다. 나 봐라 지옥이다. 쉬운 일 아니다.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가정이 깨어질지 언제 내 삶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을 손에 좀 드세요. 경건서적을 손에 좀 드세요. 제답 안 하는데 성책 좀 읽어도 한 책 따도 10페이지도 못 읽고 그러면 어떡해. 스마트폰은 내가 보고 가수들 하고 페이스북은 내가 들어가고 웃을 일 아니다 이거. 여러분 성경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마지막 아니다. 세 번째. 네. 시작.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임하기 시작됐죠. 사마리아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 임하기 시작됐죠. 나중에 10장 가서 보면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 임해서 거기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성령에 의해서 파송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적어도 교회의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자신의 신앙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이나 아이들 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효율적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뭐냐면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돼요. 무슨 방법을 쓰든 공부만 잘하면 돼요. 어떻게 하든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아나 어른이나 다 스펙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장관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한 짓내가 지금 자기들은 막 뭐 미국 놈들 얘기하면 다 아들 미국 다 보내놓고 자기들은 다 로스쿨 보내고 의전 보내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 안 하면요 다 남탓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내가 찬양단을 내가 왜 찬양단 그 예쁜 오빠가 있어가지고 예쁜 아이지 멋진 오빠. 그래도 하면 안 되냐? 아니 안 돼요. 저는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이 꼽히는 교회 올 때 제 마음속에 순수하게 복음운동 하겠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인간이 되겠다. 교회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오히려 교회 속에 숨어버리겠다.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 처음에는 내가 이끌고 가지만 나중에는 나도 없는 교회를 해보겠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가 성장하면 그 목사님 우러러보고 그 목사님 오면 차도 다 막고 엘리베이터 혼자 타게 만들고 그 목사님 하려는 다 해주고 2단이나 3단이나 그냥 2단 아닌 교회 목사랑 똑같아. 하는 짓은 서로 교회에서 힘을 가지려고 장로가 되려고 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놓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계속 딴 얘기해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너희 안을 이걸 어릴 때부터 올려놔야 돼. 어릴 때부터 내 안에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이 행동에 대하여 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내 동기가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게 말하고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회 운동하면서 끊임없이 저도 고민할 거예요. 저도 사실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 일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제가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크게 와가지고 내가 큰 교회 목사, 내가 대단한 목사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빨리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교회를 성장시키면 안 돼요. 그게 죄악이에요. 평생을 고민해야 될 문제는 나는 지금 순수하게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진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종종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생각해서 거짓 안 하는. 종종 속상할 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옛날에 큰 교회 목사 막 숭상해요. 진짜. 저 대구의 모 교회 목사, 어느 교회 목사. 그래서 종종 유혹이 와요.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을 나도 한 큰 교회 목사 해볼까? 진짜. 내가 그거 가려고 하는 동기가 뭔데? 이유가 뭔데?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젊을 때부터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알면 정말 신납니다. 아니 사실은 좀 가끔씩 유혹이 들어와도 안 흔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아는, 복음을 누리는, 복음 안에서 가지는 기쁨은 세상에 줄 수도 갈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어떤 패권을 가진 나라가 하지 못한 일, 사람들 마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가 함께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흘러가는 꿈을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엄청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신학교의 문제들 가운데 신학교에 다니는 신대원생들이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해서 역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이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팔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예배당을 진다고 하면 자기 돈을 팔고 그 일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그걸 헌신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 팔고 논 팔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 복음의 가치는 중요하고 소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른들은 새벽마다 그 힘들게 낮에 새벽부터 가서 일하면서도 새벽 기도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자식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손에서 핸드폰을 놓고 성경을 들고 복음을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이 우리 가슴에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먹고 놀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손에 성경을 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젊은이들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청년들이 모여서 복음 운동을 펼쳐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성경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말하는 운동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메구미 교회를 위해서 성교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교사의 자녀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가 한국에 와서 다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일본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고 있는 나요셉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섬기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합니다.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이 물질과 함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는 그의 젊음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적은 물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든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족들 안에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족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거나 취업 때문에 기도하는 형제들과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앞날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제 하고 우리 스테반 오늘 인사할 건가? 다음 주에 할 건가? 거기 교회 간다고? 아, 오늘은 여기 온 거야? 오케이. 앞으로 나오시죠. 박수. 아이고, 멋지게 나왔네요. 자, 박수. 뭐 찬양은 준비 안 했죠? 저 누구야? 저 홍지민하고 오늘 했거든요. 혹시 준비가 되면 말해주세요. 아니 하라는 건 아니고 하고 싶다면 시켜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스테반 형제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만나는 학생들과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잠시만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